주회와 묵상 사이, 설교와 나눔 사이, 말씀은 힘이다. 날마다 주님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4장 1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못하고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처럼 행동했으며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작정하고 후회 없고 그 다음에 돌이키지 않는 심판을 그들에게 내리십니다.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이냐면 북쪽에서 내려오는 이방인들의 군대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군대들이 얼마나 강력했냐면 그 군대가 뜨거운 바람에 광야를 쫙 훑고 가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광야에 뜨거운 바람이 와가지고 모든 생명을 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엄청 많은 그 구름 같다라고 표현하며, 또한 회오리 바람, 말들은 독수리보다 더 빠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군대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렇게 강력한 군대를 딱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화가 있도다. 아하, 망하게 되었네. 이제 죽을 것 같네. 라는 표현을 예레미야서에서 제일 처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멸망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속히 회개하라 라는 말씀을 하는데요. 내 악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너의 악한 마음 지금 심판으로 말미암아 없어질 지경에 이르렀다 라고 얘기하면서 대적들이 어디까지 왔냐면 단에서 소리를 선포한다라고 했습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에 있는 지파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미 북방에서 와서 단 지파를 이미 멸하는 소리가 들린다라는 것이고,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 에브라임 산지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공포가 조성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곧 예루살렘을 에워쌀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속히 회개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의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역행하는 그 어떤 대대적인 심판으로 보고 계십니다. 23절 이후에 그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창세기 1장과 반대되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내가 땅을 본 적 혼돈하고 공허하였다 그랬죠. 창세기 1장에는 혼돈하고 공허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질서를 넣으시고 생명을 넣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혼돈하고 공허한 곳으로 질서를 무너뜨리시고 또 거기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멸하십니다. 산과 빛과 하늘과 새와 사람들을 아무것도 없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창조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7일날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7일날 안식 대신에 맹렬한 진노를 퍼붓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조 아니라 역창조의 모습들을 여기서 내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실 그때가 바로 창조를 역행하는 곳이다 라고 확장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들이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서는요, 이렇게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 가지로 비유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저 사람들이 너무 강해서 헐레벌떡 도망가는 모습을 비유하고 있고, 두 번째는 창녀가 남자를 꼬시는 모습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무의미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방 민족들이 올 때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막 사바사바 해가지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정치적 괴략, 외교적 수단 다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그거를 창녀가 남자를 꼬시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해산의 고통을 갖는 여인의 모습을 다 표현하면서 고통에 비명 지르는 그 어미의 모습을 비유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미는 생명을 낳는 어미이지만 고통의 소리는 죽음을 낳는 소리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겨워할 때에 하나님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십니까? 19절에 예레미야는 슬프다,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예레미야의 마음이자 이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가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는 그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후회 없고 작정하신 진노를 하였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마음은 야 임마 다 죽어봐라 이런 뜻이 아니고 정말
애끓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은 이스라엘에게 그래도 신락 같은 희망을 주는 것이 14절 말씀이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라고 다시 한번 권유하고 계시죠. 그리고 저 뒤에 가보시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나중에 보면 이 사람들은 남은 자로서 모습을 가지고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를 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고 계시나 아예 진멸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마지막 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구절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의 소리를 시온의 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죄악의 구렁텅이에 있고 하나님을 알려하지 않는 그들에게 내 딸아 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진노 중에 내가 선을 행할 그런 생각들은 없고 그런 지각은 없고 악을 행할 지각만 있는 것을 돌아보아야 되고 또 내 마음의 악을 제하여 버리실 때에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아직까지 나의 끈을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내가 뭔가 이 정도 된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바라보시고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응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고난받을 때에 여전히 자기 죄악들을 한번 돌아보시고 고난받을 때에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자기 삶에 적용하시고 구체적으로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과